디모데전서 6장 6절 은혜의 말씀 축복과 찬양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경건한 외형이 있어도 자족하지 못하고 옛 성품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변화하는 환경과 외적 조건에 따라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만을 말하는 어두운 삶을 살게 되지만, 주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새 마음을 가진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내 안에 계신 사랑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자족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하나를 누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밝은 천국 생활을 하게 됨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모습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것이 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이 이익이 있어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 열매가 있고 행복하며 그는 진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경건하다는 외적인 모습이 있어도요, 자족하지 못하며 만족하지 못하며 옛날 아담으로 물려받은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제약된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그 옛 성품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결국은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둡고 주변도 어둡게 하는 참 우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교인들이 많죠. 근데 행복한 교인들이 별로 없는 이유는 자족할지를 몰라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약된 본성에 따라서 욕심이 많죠. 계속 밑도 끝도 없는 욕심을 추구하는데,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얻으려고, 둘을 얻으면 넷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또 열등의식에 빠지고 우울해하고 또 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두운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도 참 힘들게 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어봐요. 얼마나 참 가슴이 괴롭죠. 자족하는 사람만이, 만족하는 사람만이 자기도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참 그들을 세워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불만과 불평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낙원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것도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욕심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렇게 낙원도 만족하지 못해서 욕심을 피워서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아담의 본능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우리 옛 성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는 한 그 욕심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해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셨죠. 참 정말 좋은 땅입니다. 가서 정복하면 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참 말씀대로 믿지 못하여서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이 가서 보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은 문제만을 보면서 참으로 그것은 거기에는 원수가 많다, 성이 높다, 거미를 삼키는 땅이다, 우린 다 맷돌같이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땅을 앞에 두고도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 불평,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적과 꼴이른 땅이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고 누릴 것이다. 들어가자! 라고 그들은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평하다가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정복하고 누리자 하고 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들은 자기가 믿고 말한 그대로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정복하죠. 누리죠. 적과 꿀이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인생이 자기가 말한 대로 결국은 다 되게 됩니다. 참 그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어도 또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결국 불평한 대로 그대로 인생이 돼서 어둡고 우울하게 삶을 마치게 됩니다. 10중 8구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근데 진정 나의 그 제약된 삶을 회개하고 이 교만하고 욕심 많은 내 마음을 품은 걸 회개하고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였어. 주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그 욕심꾸러기의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그 제약된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을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시키세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을 계속 예수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매일 새로워지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나 굴건이나 어떤 곳에 있어도 내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 달려있어요.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계속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자꾸 환경을 바꾸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지만 계속 불평하다가 죽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진정으로 이 제약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어디 있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가 있는 곳은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천국이 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복 중의 복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내 몸을 산제물로 바쳐서 성령이 매일매일 충만하게 임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 있는 마음, 불평 원망하는 죽어가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는 생명 있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자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항상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은 다 덮어주고 그들의 그 좋은 점들을 내가 인정해주고 항상 긍정하고 축복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이 될 터인데 진정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을 의지합시다.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합시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